자, 아침에 시편 55편입니다. 느긴 옷에 맞추어, 느긴 옷은 현악이죠. 악장에게 영장으로 했으니까 예배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길, 어떤 교훈과 묵상,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2절,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근심으로 슬픔으로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슬픔으로 탄식으로 편치 못하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1, 2절을 봤을 때 굉장히 슬프고 힘든 그러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슬픔과 근심으로 잠을 설치면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든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라든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원수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심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처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는 원수의 음성과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압제의 연고라.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 음성들, 악인의 압제, 죄악을 던지고 진노로서 나를 미워하는 것, 심한 분노로 나를 핍박하는 것. 이러한 미움을 당해본 사람은 아마 이 다윗의 심정을 공감하지 않을까.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심하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다윗도 지금 원수의 연고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미움을 당했죠. 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벨이 첫째 사람이 가인이었죠. 아들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미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자였고 제사 드리는 자였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운 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마찬가지로 요셉도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막 알록달록한 옷도 이렇게 지어주고 하니까 형들이 저놈 저거 안 돼요. 왜 저놈 미워했어요. 왜 저놈만 좋아하실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도 자기 동족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처단하소서,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그들의 기도, 오히려 그렇게 미움을 당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잠언서인가요? 시편인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인들이라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다윗의 지금 호소예요. 4절 보시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정말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공황 장애라 그러죠.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벌벌 떠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 누군가 나를 뒤에서 정말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나를 찾아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편히 쉬리라. 7절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8절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피난처에 속히 가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9절부터는 악인의 심판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나누소서. 이는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안 혹은 도시라고 되어 있나요? 성 안. 이 성은 어딜까요? 다윗이 폭력, 강포와 분쟁을 본 그 성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거처하는 성? 거처하는 성. 또 다른 생각 있나요? 어디가 될 것 같나요? 이 성이. 없어요? 그냥 그 가장 위대한 성 있잖아요. 예? 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이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질문 한번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예. 이게 아이돌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추정하기를 압살롬의 사건 연이어서 이제 아히도벨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그러한 시편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 친구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예. 내가 보기엔 아이돌의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연루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성 안에 폭력과 분쟁이 보았다.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그들의 혀를 나누어 주십시오. 혀를 갈라 주십시오. 굉장히 심한 표현들이죠. 10절 그들이 밤낮으로 주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가운데 또한 재난과 죄악과 슬픔, 잔해함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많은 슬픔과 잔해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칼에 죽임을 당했고 여인들은 배를 갈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먹지 못한 기근과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러한 잔해와 슬픔과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성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외치고 있어요. 11절, 11절 사악, 악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기만, 압박과 교활, 개사가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2절 나를 비난하는 자는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일진데 그랬더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미워하는 자일진데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바로 너다. 뜨끔하지 않을까.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료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동무요 나의 버시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배반자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슬픔이 가중되는 것이었죠. 14절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재밌죠? 하나님의 집에 같이 다녔어요. 서로 즐겁게 의논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배반하였던 거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대적했던 미워했던 사람은 본래 다윗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료요, 안내자요, 동무요, 벗이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히 원수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먹고 즐겁고 같이 배우고 의논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15절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호련히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악독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16절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의 혹은 의인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배반당할 때 나의 동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원수로 바뀌어서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리라.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서 몰려올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기도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 되어 있죠. 3번이죠.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그래서 베드로가 정오인가요?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게 안전뱅이를 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는 그 관습대로 그들의 관습대로 했다는 거.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3번은 기도를 하는 거. 우리도 3번 하죠? 1번 하죠. 아니죠. 3번 하죠.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바울이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확신. 들으실 거라는 확신. 날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다윗은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18절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마치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평안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원수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게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구원에 능하신 분, 그분께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내가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악인에게는 그런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보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원수에게는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이 19절에서 악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환난 속에서. 근데 여기 악인의 특징이 뭔가요? 발견하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예? 사특한 마음? 아니 그 다른 거 여기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못 찾겠어요? 어떤 마음이라고? 못 찾겠으면 꾀꼬리를 불러요. 뭐라고 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다.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라고? 그 앞에. 못 찾겠으면 꾀꼬리를 부르셔도 되는데.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5초.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습관 그대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죄들이 있으면은 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고 성결케 하시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인의 특징입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돼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모돼요. 자라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변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읽어 19절 마지막 부분에. 예,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으로 보응하신다는 것. 가룟 유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길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죠? 맞나요? 예. 20절에.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아주 대비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예언자예요. 20절. 그는 자기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 나중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는 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화목으로 화평의 언약을. 그럼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20절에 그는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그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예, 파약한다. 이런 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짜는데 끝났습니다. 21절.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묘사가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는 말에 구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혀를 가졌는데 지금 혀가 버터처럼 매끄러워요. 기름처럼 부드러운데 그 안에는 칼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뽑힌 칼이었도다. 그러한 미혹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미혹된 말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또 첫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분별의 영을
분별의 영을 갖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요. 22절에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안입니다. 너의 짐을 쉽게 말해. 여호와께 맡겨, 주께 맡겨라.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파멸의 구덩이 웅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의인의 특징. 주를 여호와께 모든 것을 짐을 맡기고 의지하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신뢰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모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 의인의 특징이 수차례 나와 있었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란 가운데, 원수의 미혹과 나를 친구가 배반하는 그런 언약을 파기해버렸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들을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2013년의 마지막 10편은 55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2014년도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2013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는 해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장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